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절대 계획이란 절대 전도.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제 이렇게 추운 겨울을 기도하고 말씀 받고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딱 3월이 되기 시작하면 한 명, 두 명 전도들이 시작해서 예배를 오고 말씀 운동이 깔리고 아멘. 이렇게 될 건데 전도가 되는 거면 참 이게 신기해요. 아, 난 지금도 생각해. 여기 지금 박명훈 사님, 조한나 집사, 조한이 앉아있잖아요. 다 어떻게 이 집을 만났겠어 내가. 제가 학교 3년 다니는 동안 조연수 집사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6년을 같이 다녔는데 고등학교 갔는데 저 공부를 꽤 잘했거든 저도요. 근데 난 희망이 없더라고. 고등학교 갔는데 뭐도 하기 싫더라고요. 영적 문제가 사춘기란 이름으로 온통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저 3년 내내 저는 이렇게 왜 여러분 옛날 조였으면 차려 중시여 차려 이러고 서 있잖아요. 아, 이번에 장학생 명단 쫙 나와요. 조연수 박수 막 치고 야, 씨 좋겠다. 빵 좀 사. 뭐 이러면서 3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친구들이 아빠나 엄마가 굉장히 총명한 거지. 근데 그러고는 이제 청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길이 없어. 내가 뭐 동창회 가겠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98년도에 호산학교를 갔거든요. 98년도에 호산학교를 가가지고 막 전도운동하고 전도신학원 다니고 월요일마다 전도학교 말씀 막 들으면서 그 부목사하고 있을 때요. 아마 제 짐작에 98이나 99년도일 거예요. 98, 99 정도 됐겠다. 그냥 뜻없이 전 주안을 잘 안 갑니다. 다 가가지고 주안역을 쫙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는 사람 저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나 했었어야 뭐 어떻게 하는데 올겨울에 만난 거예요. 뚝. 그때도 무장이 들댄 거지. 어디냐고. 여기 왜 있냐고. 가게가 여기라고. 그럼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말할 것을 그러냐고. 가게 하는 거 옷가게 크게 하는구나. 너 뭐 하냐 그래. 나 지금 목사 됐지. 이러고 갔어. 근데 영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용서하거든.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지금 이 10년도 넘게 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가게 여기 가게 크네. 장사 잘 되나 봐. 난 목사야. 그러고 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걸렸겠어 제가. 그래갖고요. 제 기억에 2-3달 정도 만에 그걸 다시 찾아간 거야. 찾아간 거야. 근데 암만 쳐줘도 가게 이름이 뭐였냐면 잊어버렸어. 에? 오즈클럽. 오진 클럽이 아니라 오즈클럽이야. 오즈클럽 어디 있어요? 암만 찾아도 없는. 제가 길을 잘 찾거든요. 여긴데 왜 없지? 옆 사람도 여기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얼마 전에 가게 정리하시고 댁 근처에다가 다시 하신다고 해서 여기서 빼셨다는 거야. 돌아오는데요. 딱 한마디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뭔 기도를 하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친구를 한 번만 다시 딱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절대 딴소리를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습니다. 이러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 뭐 부목사 하다가 서울까지 갔다가 서울서 부목사 해가지고 이제 다 마치고는 이제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인천에 내려와가지고 2002년도에 교회가 딱 시작됐는데 누가 소개해줘갖고 성도님이 한 분 붙여줬는데 남편은 너무 착한 분. 애들도 엄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 고등학생들인데 근데 이 자매가 담낭암이야. 쓸기암. 그러니까 약이 없어. 이미 발견될 때 저희 교회 올 때 거의 3기에서 4기라. 그 얘기를 남편이 어느 날 목사님 잠깐 봬요. 하는데 부인이 병원 잠깐 간 사이에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진짜 얼굴만 봐도 착한 사람. 울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와서 집에서 예배를 자꾸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날 마지막 날 예배를 딱 드리게 됐어요. 이제 몇 달을 예배를 해줬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더 이상 약도 효염이 없고 이곳에 공기도 많이 좋지 않아서
고향집으로 내려가 있다가 이제 천국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 드리니까 식구들 다 울죠. 저도 눈물이 나는데.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나님, 아니 어떻게 성도를 붙이려면 건강한 사람 붙여갖고 30년 40년 같이 신앙생활하는 걸 붙여야지 병 들러갖고 죽을 사람 붙였습니까? 이건 해도 너무하신 거예요. 성도도 몇 명 안 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투덜투덜 이렇게 길을 이렇게 하면서 막 캔 있길래 막 차가면서 혼자 막 이러거든요. 에이씨 막 이러면서 이렇게 신호등 건너려고 쫙 서 있는데 저 건너편에 제가 이렇게 서면요 저기부터 여기까지 한눈에 다 보여요. 축복받아갖고 웬 반질반질하게 생긴 남자가 길 건너편에서 그래서 난 안경 써도 잘 안 보여. 아이씨 이놈 새끼 길에서 지랄이야. 그러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갈수록 아는 사람이야. 그거 놀래죠. 딱 뭐가 생각나겠어요. 한 번 아이씨 지금 들어오냐? 미치겠다 진짜. 아 그래서 앞에 거 못 들었으니까 됐어. 그래가지고 어서 오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최은사 집사님. 그래가지고 아이 진짜 웃음 나 죽겠네 진짜. 그래가지고 어서 왔네. 아 얼굴 다 빨개지네. 그래가지고 왜 여기 있냐고. 그 순간에 그분 마지막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했던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말 못하고 다시 시작했을 때 복음 못만 했으니까 그날 한 기도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이건 하나님 계획이 여러분 찾으려면 얼마나 지구가 넓고 인천이 넓은지 아세요? 땅만 이건 하나님 계획이다. 그래가지고 가게 따라 들어갔어요. 여기라는 거 가게. 뭐 가게 포장마차 찾았는데 설마 들고 어디 가겠어? 여기구나. 딱 봐놓고는 이제 간 거예요. 가보니까 아직 그 선생님은 예수님 안 믿고 내가 길에서 만난 선생님은 그분 부인은 시집 오기 전까지 교회를 다닌 분이야.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할 거 다 했어. 근데 엄청 사람들 그럴 땐 또 양심적이군요. 왜 그럼 교회를 안 갔냐고 물었더니 남편만 교회에다 집에다 놔두고 혼자 예배당 가기가 쉽지 않더래요. 마음에. 그래 못 갔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가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선생님은 또 다른 사업 손을 대고 나가셔서 일하시게 되고 부인이 있는데 나만 가면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땐 별일도 없어. 이때까지 앉아 있었는데 가면 아유 잠깐만 계세요. 저 일이 있어. 난 안 가고 거기서 축축 앉아. 뭐 사람도 성도도 그때 몇 명 없었어. 5손가락 하니까 제 얘기를 갈 데도 없고 여기는 앉아 있자. 막 앉으면 이러고 자기가 주인이고 나는 손님인데 이러고 들어. 근데 딱 보니까 내가 이점이면 갔겠지. 혼자 설마 이러고까지 앉아 있을까? 그거요. 저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일이 바쁘셨는가 봐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마음의 양심이 움직이죠.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니까 아유 이제 이도저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다시 복음 말씀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들 또 그분의 남편 선생님 그분의 친정 어머니까지 싹 다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 축복인 줄 믿으세요. 아유 난 사람 만나면 왼수 같은 것들 많아가지고 어디 산속이나 들어가지. 전도하고 담산 사람 절대 안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말하지 마. 전도하고 담산 사람.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타놓고 왜 혼자 이렇게 거울 보고 서 있잖아요. 이거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십니다. 절대 계획. 그럼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 듣게 만드시고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영원한 세 가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허락하셨어요.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저 이전에 양복이 옛날에 안수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양복이 카라가 이렇게 넓었어요. 이거 2겹은 됐었어. 막 이렇게. 그거 좀 입었더니 그 다음에 밖에 갖고 좁아져. 촌스러워서 못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들리면 옛날에 더블이 또 유행했었어요. 이 쬐끄만 키에 왜 그걸 입었는지 이해가 안 돼. 더블로 덮어봐요. 얼마나 옷이 크겠어요. 근데 유행이라요. 영원하지 않아요.
자르는 게 유행했다, 기른 게 유행했다, 지지는 게 유행했다가 패는 게 유행했다, 별게 다 해도 영원한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한번 볼까요? 뭐가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한 것 세 가지. 뭐가 영원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는데 뭐가 영원한 축복이냐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이 책임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보장하신다고 그러죠. 세 번째는 어디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힘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자녀로 예수 딱 영접할 때. 여러분 진짜 희망이 있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 영원한 거,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거, 누구도 빼앗아가거나 훔쳐갈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주셨다. 어떻게 주셨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영접할 때 성전 삼던 그날에 저와 여러분 안에 쏙 들어오셔서 안 나가. 내주.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엄청난 게 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다 동원하고도 남을 이유를 가진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절대 계획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좀 잘했다, 보통이다, 못한다 그러지만 하나님 볼 땐 누가 이 영원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것을 진짜 믿냐? 그 사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뤄가는 파트너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직자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교사, 집사, 목사, 사모 이렇게 주의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에 초대받아서 하나님께 파트너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요, 사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망하는 일만 하다 갔고요, 다윗 곁에 있는 사람은 언약을 이루는 일만 하다 갔어. 제 숙제가 뭐냐? 우리 안수집 사람들 10분들 중요한 권사님들 모시고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일만 하다 가자는 거예요. 헛가지 말고요. 진짜 영원한 거 놓치지 말아야겠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증해 주셨어요. 보증수표란 말 있잖아요. 아, 이거 확실해. 제가 약속을 몇 명 해보니까 절대 안 늦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늦어, 시간이. 우리 저 문소정 권사님이 시간 약속을 하면 절대 안 늦어요. 제가 추울까봐 가끔 10시 50분까지 나오시오, 문권사. 그리고 딱 50분 전 가면 벌써 나와 있어요. 다. 그 영적인 축복의 대물림이 원효전한테 갔어요. 오늘도 물어보다니 목사님 몇 시에 끝나요? 8시 28분에 축도하고 너 30분에 가. 인사 다 하고 35분이면 갈 수 있어. 네! 이러고 놀아 지금. 내가 보증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보증 못 받고 이 끝나는 이거는 목사가 보증해야 된다는 거 애가 벌써 아는 거야. 근데 보증수표를 줬어요. 제가 8시 26분에 끝난다 이러고 딱 내 이름 써가지고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다니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과 지금 예배하는 이 장소가 사람들이 볼 땐 뭐 그닥 크지 않고 그렇게 썩 작지도 않은 교회네, 이런 단순한 예배당일지 몰라도요, 저는 매일같이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섰어요. 야, 참 바보라 우리가. 제가 바보라. 하나님이 여기다 준비해가지고 이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축복 주셔서 이거 다 예배당으로 허락하시려고 120평을 약속해 놓으신 건데 하나님은 저기 그래도 다행인 건 너무 멀진 않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많이 딴데 저기 월곶에다 보고 다니진 않았어요. 저쪽 어디. 이게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모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 번째요. 힘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힘을 말합니까? 영원한 힘. 이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데 뭐. 요거 가지고 이 영원한 거 내버려 놔두고 다른 걸 붙들고 실강이하면요 소모전돼요. 저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못 하셔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세 가지만 놓치지 마세요. 진짜 이 힘을 내가 이 능력을 주께로 공급받기를 나는 열망하는가?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애들이 왜 그렇게 집에서 공부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도서관 갔었고 독서실 갔었고 그럽니까? 물어보자. 조안을 왜 집에서 자꾸 안 하고 독서실 가고 도서실 가는가 애들? 물어본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대답하세요. 뭐 이렇게 머리 굴리고 그러세요. 왜 독서실 가는 겁니까? 집이 시끄러워서. 거기야 개가 2마리였는데 시끄럽지 그냥. 이참에 알려드립니다. 한 마리 갔습니다. 작년 11월 신방이 끝난 어느 날 갔어요. 올해 나이 먹은 아이가. 아니 한별 왜 독서실 가? 이건 머리 쓰지 말고 빨리 대답해. 직문직답. 선생님 그래 너 말 안 해. 선생님 왜 가 독서실? 나 코 막힐 뻔했어 지금. 유진이는 독서실 왜 가? 집에 있으면 싹 다 셋 다 거짓말하네요. 독서실 왜 가냐? 부모 눈을 피해서 자유로우니까. 제가 볼 땐 얘네들 셋 다 그거예요. 지 맘대로 해도 뭐라 하나. 옆에서 보면 사실은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이거 먹으면서 해라. 그 먹는 거 주러 가는 게 아니라 인연이잖아. 그거 보러 가는 거지. 뭐 이때까지 밥 세 끼 다 먹었는데 뭐 새삼스럽게 뭐하니 이거 먹으면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알아야 돼요. 얘가 자나 조나 딴짓하나 그거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능하면 포장자리 갖고 이거 먹으면서 하고 들어왔다 이러는 것뿐이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게 또 특별한 한두 사람 있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세 개 가지고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봅시다. 여러분이 이것하고 박자가 맞으면 여러분 인생은 쉬워요. 올해요. 제가 여러분 중에 만약에 지금 개인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말에 금년에 가능하면 이 사람 꼭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될 사람 이름이 전도를 하고 안 하고 우리 능력이 아니니까 여러분 속에 만약에요. 나 이 사람을 갖고 이름이 적어도 난 10사람 넘어. 그 사람은 금년에 대박이요. 해보세요. 해보면 알아요. 목사님 그냥 제 꼴에 누굴 전도하세요? 전화 그냥 교회 잘 나오고 낙심하자. 이거요 한참 헤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훨씬 생명 걸고 뛴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도가 뭐냐는 걸 이 얘기하는 거 절대계획. 전도라고 그랬는데 사람 데리고 오는 거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계획 전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남들이 보게 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걸 남들이 볼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 보니까 증인들은 어렵지 않았어요. 요셉.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서 저렇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겠냐. 이게 끝. 요셉이 하는 걸 보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이 안 하고 저렇게 하겠어?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또 한 사람 더 얘기합시다. 이형 나온 길에. 다니엘. 임금이 본의 아니게 도장 꽝 찍어갖고 임금님 말고 신상 앞에 절하 다른 것 앞에 절하거나 예배하는 사람 붙들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했단 말입니다. 정적들이 이를 꾸민 거잖아요. 다니엘의 정적들이. 근데 다니엘이 걸려들었다고. 그러니까 다니엘 앞에 임금님이 찾아서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말하잖아요. 18절인가요? 네가 항상 섬긴 하나님이 아마도 너를 건져줄 거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납니다. 그 새벽에 찾아가서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살 떨리는 얘기요. 전 그 구절 할 때마다 임금이요 그냥 임금은 신자가 아닙니까? 이 임금은 성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한데 들어가지고는 쫙 굴 속에 사자랑 있는데요. 와가지고 물은 거예요.
뭐라고 묻겠어요? 확신에 차가지고 이거 살았을 거다 나와봐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요. 네가 항상 섬기는 그 여호와께서 너를 저 사자의 입에서 구하시기에 정말 되겠냐? 얘기 끝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보니까 다니엘 6장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는구나. 그게 임금님이 봐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한 댁에 들렀더니 좋은 소식을 말씀해요. 여러 사업장이 이게 연쇄되어 있는 사업장들인데 그 전체 막 100개 가까운 지점 중에서 1등 했다는 거예요. 이야, 뭐 그게 남의 집 1등인데 뭐 하면. 근데요, 나는 그거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봐요. 원래 우리 1등 아니면 안 해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천만에 만에 착각이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요. 이거 절대 계획, 절대 선교, 절대 전도 때문에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실랍니까? 오늘 보니까 두 번째 전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와 선교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온 지구 사람들이 다 보게 나타나셔가지고 동시다발로 말씀하지. 너희들 오늘 자정 넘기기 전에 예수님 영접 안 하면 다 죽을 줄 알아라. 그 아주 위험 있는 표정과 음성으로 영혼과 심령을 울리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고 말지요. 근데 하나 그렇게 안 하신다. 이게 축복이야 또.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전도를 잘못해서 낙심 절대 하지 마세요. 뭐라고 말씀했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전도에 미련한 것들로 전도하더니. 애시당초 바울이 알았어. 우더는 미련하구나. 우리같이 미련한 걸 왜 쓰실까? 이 말이거든요. 뭐라고요?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미련한 것들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미련하니까 한번 해봐라? 아니요.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게. 아멘. 북어요. 나는 점점 성경이 믿어지는 게요. 우리 선한별이나 조하늘이 말할 때 얼마나 이 말이 부담 가는. 그냥 내가 부를 때나 내 안에 계시면 되지. 굳이 내 속에 들어가고 나가도 않고 이게 뭐 하자는 프레예요. 이게 엄청 답답합니다. 여러분 겪어보면 알죠. 여러분이 놀러 갔어. 그냥 호프 몇 장 먹는 것 같으면 덜한데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춤춰가면서 불 번쩍번쩍 나오는 데서 헬라고 해봐. 하나님 오늘 좀 불빛 나오는 데서 놀러 왔습니다. 체력 단련에 성령 충만에 세계 보고 막 이거 잘 안 되잖아. 암에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 떠나. 얼마나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전 전도사 하면서도 하나님 그냥 부르면 오셔서 역사 좀 해주시고 굳이 계속 눌러 앉아 계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을 배울수록 나가시지 않는구나. 그럼 끝난 거구나. 내가 오도가도 못해 이제는. 그게요 한편으로는 어떤 날 감사하다가 어떤 날 그렇게 짐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요즘 어떠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일이 되는 이유가 뭐냐? 기도 않고서요 우리가 막 늘어져 있어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해. 난 이게요. 우리 안에 계셔서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를 때는 진짜 부담이 엄청 됐는데 뭐 하시냐? 여러분이 뭔가 할 수도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려고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미련한 줄 진작에 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냐? 하는 것마다 딴 데로 가네.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니까 뭐 빙어 축제한다고 얼음이 50cm 얼었네 이런데요. 50cm는 중국 하얼빈 가면 50cm 얼음도 아니요. 얼음이 어떻게 두껍게 오냐? 3m. 송악이 3m짜리 얼음을. 3m면 정확히 말하면 저 2개 포개고 요만큼 빼면 3m요. 안 깨져요? 탱크가 지나가도 안 깨집니다. 그는. 거기다가 얼음으로 뭔가를 만들어놔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 봄 되면 얼음이 그렇게 두꺼우니까 사람들이 텔레비전 뉴스에 한 2년 넘으니까 중국말 들리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니까 절대로 송악은 건너가지 말라고 나와.
그 언제쯤 나오냐? 3월 달부터 나옵니다. 절대로 송화강을 이렇게 꽃이 불황꽃이 짱 이렇게 강을 절대로 못 건너간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뉴스 나와요. 송화강을 건너가던 어머니와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이거 뉴스 나와. 해년마다 나와. 3년 내내 나와. 왜 그래요? 여기 있네. 인도 못 받는 사람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만 놓고요. 너무 못 참다 나는. 적어도 2주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가 한나 집사가 이걸 좀 해야겠다. 너무 내 인생이 아주 손가락 5개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일이다. 그럼 1달에서 2-3달 기도해. 적어도 은혜 받으면서. 근데 내 인생애가 아니라 지금 금년 2018년이라는 시점에서 너무 중요하다. 적어도 20일, 3주, 1달 그 정도는 제대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전도가 욕심나가지고요. 여러분 왜 우리 주이수 권사님이 멍멍이도 모시고 오고 막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오는 직원마다 전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시킨다고 전도합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 직원을 여러분 직원하고 사장하고 같이 있다가 예수형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 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니까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 영접해 갖고요. 같이 예배를 오는 거예요. 이분이 세례 받았잖아요. 거기에 예배하려고 제가 가는 시간에 오는 사람이 4명, 어떤 사람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까지 와. 근데요, 놀라운 건 제가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제가 여기를 이분들이 주일날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멀고요. 거기다 예배할 수 있으면 어떨까 주일날?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지교회 그래 어떻게 할 건가. 기도를 한 3개월 넘게 했어요. 근데 작년 연말에 화요 집회 갔는데 집회 첫 말씀이 뭐냐. 용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딱 나오셨는데 딱 글씨를 한 절 딱 쓰시니 그 다음 뭐냐. 여러분 절대로 이상한 지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돈 들여서 홀을 얻는다든지 그런 지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놔둬도 지절로 전도하겠다는 지교에 전도하는 지교에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3개월 넘게 기도했던 거였는데 싹 털었어요. 왜? 하지 말라시는 거는 안 해. 모르고 또 박박 우기고 했어 봐요. 돈 들어 시간 들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전도가 뭡니까?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선교가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 통칭 예배당도 교회라고 부르지만 에클레시아 이끌어내다.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끌어낸 사람, 이 사람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데 그 방법이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생각을 우리가 절대 계획, 절대 전도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절대 계획, 이 절대 전도가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는 겁니까? 전도는 결과예요. 어떤 결과냐? 여러분이 주님을 누리다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다가 예수 때문에 감격하다가 말하는 게 전도예요. 고로 절대 전도라는 걸 하려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언약으로 내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격하면서 그 절대 이름을 붙들고 나만의 절대 기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절대 계획인 전도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진짜 영혼 살리는 일은. 나머지는 옆에서 이제 이렇게 서포팅하는 거죠. 그럼 보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업장에 계셔도 좋고요. 어른들처럼 댁에 계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계셔도 좋고요. 렘넌트들 같으면 학교에 있어도 좋습니다. 뭐라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수 있어질 때 이게 계속되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고
이게 계속되는 교회에 영혼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지도라고 믿고 있는 사도행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다 나가서 전도했겠어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 그들이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그 말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24시간?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준 이 언약이라는 게 뭡니까? 우린 다루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요. 그거는요 절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언약은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포함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언약 마태복음 통해서 야 많은 사람 속에 제자 있어. 너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나머지 건 더해줄 거야. 믿으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너 네 문제 치유해달라고, 네 아들 치유해달라고, 네 딸을 치유해달라고, 직장 문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 그거 말고 예수 믿고도 아직도 상한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우고 복음만 들으면 치유될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때문에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라 말이에요. 하나님 저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너에게 나머지는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마 실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흔들지 마. 뭐 한 번 하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네? 난 질다면서 갔는데 막 가는데 옆에 왔어. 이게 가라니까 쭉요. 흔들리지 마요. 사람한테 흔들리지 마요. 일에 흔들리지 마요. 속지 마요. 여러분 재밌어도 속습니다. 사람들도. 네? 아이고 재밌다. 철로역정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보니까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순례자의 길. 거기 가면 있어요. 앞만 보고 그 장차망할성에서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데 이게 같이 가는 놈이 영 딴짓하는 거요. 허영이 따라가나요? 여러 명 같이 나서 허영이라는 때가 나서 허영심 가다가 말고 어머 좋은 거인데 그 허영이라는 도시에 빠져가지고 안 가. 아니 죽겠는 거예요. 그 얘는 그것도 바보 같아. 계속 가. 이 순례자는 계속 가다가 어려움도 위기도 옵니다. 이뱀을 딱 붙들고 승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셨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져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이끌림 따라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이 많은 사람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게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후대와 자녀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근데 주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못하는 줄 아시고 새 힘까지 약속해 달라니까요. 하나님 나 일해야 되니까 힘 주세요. 그런데 팔굽혀펴기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요. 제가 돈이 없어요. 제자 살릴 것 때문에 주셔야 되겠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딴 거 하고 있는데 제자 얘기 팔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이 일과 이 사업과 이 공부를 통해서 어찌됐든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학업을 축복해 주셔서 친구들한테 예수 얘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연습소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는데요. 그것 때문에 좌우지 안 하는데요. 불신자 친구들은요. 제가 어떤 삶의 수준으로 육신에 보이는 것들을 살고 있는지가 큰 영향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것도 놓고도 도전하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응답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것만 갖고도 안 된 줄 아시가 뭐라 하냐. 끝까지 주실 거. 성령 충만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달에 월부가 밀렸는데 월부란다. 할부가 밀렸는데 하나님 돈을 얼마를 주시. 그거 하나님 다 알아요. 굳이 기도 안 해도 다 알아. 그거 말고 이거 놓고 도전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거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세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 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대 계획은 안 알려주세요. 절대 계획이 우선순위라고 그 사람 가슴속에 절대 말씀으로 꽂히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 옛날에 제가 하얼빈에 선교사로 가게 됐다니까 교회 뺀 보증금이랑 147에 파른 거랑 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비자금으로.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 축복도 제가 좀 믿음이 있어. 내가 뭐라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저의 비자금입니다. 차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타고 성도들 할머니들도 계셨어요. 타시도록 교회에다 남겨주고 가고 우리가 이제 그때 못 낸 게 많다 보니까는 보증금 빼갖고도 돈이 빠듯하더라고. 얼마 남은 것 중에 사택에다가 김치냉장고 왜 사택 사준 것 같으면 성도들 먹을 김치가 쉬가고 있더라. 냉장고 저 베란다에서 큰 거 사가지고요.
이거 하나는 성도들이 이거 여기다 김치 넣고 잘 먹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가가지고 바꿈치 않도록요, 말씀 공부하는데 보적하지 않게 해요. 신학원 가서만 하고 그리고 청신 가서 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하셨어요. 뭐라고 고백할 거냐? 여러분,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나의 비자금이다.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하나님이 미시면 끝나지. 그걸 그 정도 믿음과 배포 있어야 그 다음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생각하세요. 뭐라고 그랬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요, 절대 계획 전도 속에 쓰임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답을 가지고요, 오늘은 기분 나빠서 안 해. 오늘은 기분 좋아서 좀 쉬려고요. 그게 아니라 쭉 가는 거예요. 일구 하는 제자 보니까요, 5분 안에 차 타고 나가더만. 야, 5분 안에 가능하냐?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워커를 안 벗고 있나니 침대에 그다가 나가면서 입고 하이바 쓰고 방화복 입고 그리고 차 타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5분 안에 투정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소방관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지속하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의 사람.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전달하는 일을 쉬지 않는 사람. 얘를 맡겨도 되겠구나. 왜 딴소리 안 하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한테 사람을 맡길 거라고 목사가 장담하냐? 여러분이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맞기에 하나님 영혼을 맡기실 거예요. 사람을 맡기면 우리 복음만 섬기고 도우면 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새 힘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서 그 힘으로 해요. 여러분, 그 힘으로 했으니까 자랑할 것도 없죠. 뽐낼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연습 한번 할까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누가 묻고 올라, 제가 한 전도 합니다. 땡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까딱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가 하셨습니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한번 생각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전도, 절대 전도, 절대 선교. 이 절대 계획은요, 어떤 사람한테 주냐? 절대 제자에게만. 절대 제자가 뭐예요? 제자면 제자, 목사면 또 절대 제자 뭡니까? 이유가 없는 사람. 여러분, 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한 걸음씩 주께로 가는데, 주님은 천국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고. 제가 이전에는 그냥 집회 장소에 앉아서 그냥 유목사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냥 말씀 묻어서 보는 제자였거든요.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500명들이 유목사 나와서 여기 계시는 동안 여섯은 천국 딱 5걸음만큼 떨어졌어. 제가 보니까 내려가서 보니까 난 여기 있고 저쯤 딱 앉아 계셔요. 제가 아주 인간적인 얘기 같지만, 서목사 교회 10분 장로들 잘 주의 일에 순종하고 잘 하시지? 예. 이게 작은 것 같은데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번에 중요한 일들도 없고 기도하는데 꼭 와서 같이 이 일에 기도하고 이 일에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뭔가 하는데 이거 절대로 전정환 집사님한테 말하지 마라. 근데 이 소리를 유진이가 화장실 갔다 들었어. 그럼 이게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안수 집사님하고 먼저 전화를 드리거든요. 전정환 집사님께. 뭐라고 전화 드리냐? 이런 일이 있는데 안수 집사님 이거 기도할 일 같습니다. 예, 그러세요. 왜 그거 갖고 일을 안 하시고, 예, 그러셔요. 그러면 이제 그 일 놓고 같이 기도하다가 또 되고 나면 제가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또 말씀을 드려요. 예. 또 여러분, 절대제자.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는 절대제자 때문에 사마리아 살아요.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라는 제자 때문에 사울이라는 악질이 돌아와요. 기가 막히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라는 절대제자 때문에 누가요? 고넬료가. 기가 막히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라는 절대제자 때문에 로디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바울이라는 절대제자 때문에 야소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18장이에요. 바울이라는 절대제자, 그리고 그 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절대제자 밑에 그분이 중직자였는데 누굴 만나냐?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요. 누구까지 만나요?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를 복음으로 돕고 치유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의 제자들을 받게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시게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평환 선교사님 이렇게 나오고 오시면 말씀 전하고 사역한 것 때문에 은혜 많이 받을 거예요. 그분이 뭘 못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 말 못하고 낙심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식사하면서 같이 여러분이 영적인 간증하고 포럼한 게 힘이 되어서 설교 100편 들은 것보다 더 은혜됐다고 그러면 얘기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는 말 안 하겠지만 그렇다면 목사님 제가 2019년도에 한국 나올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안수사님하고 영적인 포럼 듣다가 말 못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르시길라 골라요. 얘기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럼 뭘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세 번째, 28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또 여러분 절대 생명, 다른 게 아니라 절대전도 절대선교는 절대 생명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말하는 사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위가 안 좋은데 나 위가 안 좋아요. 이 동네 어디 부인과 좋은 데 없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안금주 권사님 이 손을 다치셨는데 보니까 길병원에서 응급실도 안 되니까 바로 병원 2개를 말하더라니까요. 성림병원하고 여기 논현동에 있는 리에나이 정형외과 뭐 수앤수 그거 2개 제일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교회 옆으로 가자고 보니까요. 잘해. 빨라. 안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2개 이렇게 돋보기 망원경처럼 달잖아요. 막 꼬매시는데 담대하고요. 확실하. 이 정도는 뭐 수술됩니다. 신경도 연결 다 했고 혈관도 다 연결 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2주만 치료받으시면 완쾌 되십니다. 나머지는 물리 치료 받으시면 끝날 수 있어요.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얼굴은 저처럼 약간 성질 더러워 보이는 얼굴인데 의사가 얼굴 좀 더러우면 상관 있습니까? 잘 고치면 땡인 거예요. 목사 좀 성질 좀 더러우면 어때요? 복음 잘 전하면 됐지. 아멘? 그러면 된 거예요. 아니 저기 주방장의 인상 더럽다. 상관없어요.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방장은. 아멘? 아멘? 그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말 나온 길에 우리 찬양대 얼마나 잘합니까? 인상은 다들 더럽지만 찬양은 진짜 잘해. 너무너무 잘해. 점점 잘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생각하세요. 절대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과 제가 꼭 아셔야 될 게 왜 이 절대 생명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한테 절대 생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떠나야 사람들이 왜 저주재앙 운명사주 8조 속에 있습니까? 그 원인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요. 모르고 망합니다. 지금. 하나님 떠나 그런 거예요. 원인. 사람들이 왜 망해가요? 원인을 몰라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여러분 이 하나님 떠나서 망해가고 있는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저주재앙 운명사주 8자 이거 하나님 떠난 결과로 온 거예요. 아니 누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 배경이 뭐예요? 이게 사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절대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 생명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막 찾는 거예요. 종교로, 선행으로, 열심으로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이 절대 생명을 잃은 것 때문에 오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절대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저께 우리 박분조 권사님 박분조 권사님 추천했는데 마지막에 다 마무리해서 이제 오늘 입관하고 내일 발인 아닙니까? 입관하는데 다
울지요. 아드님들도 끝까지 안 울더니 다 해서 이제 마지막 수의 다 입혀서 관에 유택에 다 모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다 이제 5분 뒤에 유택 위에 뚜껑을 닫겠습니다. 가족한테 5분 딱 남은 거예요.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는 거예요. 아들들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우냐. 엄마 왜 이렇게 차가워? 엄마 왜 이렇게 딱딱해?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요. 막말로 말하면. 여러분, 사망이 한 결과잖아요. 영혼은 이미 천국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절대 생명이 필요한데 이게 없는 것 때문에 오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러분 아시고요. 이거 꼭 말해줘야 되는 거 우리가요. 완전히 소속이 바뀝니다. 어떻게? 요팔사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여야 되는데 마귀 자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계속 눌려. 옆에 사람 한번 봐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앞사람 눌렸습니까? 아니요, 봐보세요. 눌렸나? 펴졌나? 눌렸으면 펴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에게 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못 누리면요, 당하는 거예요. 마귀 자녀일 때 가졌던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속입니까?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내가 내 마음이고 내 정신인데요. 이게 시달린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는 싫은데 어떤 생각이 계속 육신과 삶에 막 원치도 않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돼. 그러다 사람들 뭐 죽지요 뭐. 반드시 죽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마지막. 가지고 있던 것들이요 싹 다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다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재산? 재산만 물려주는 게 영적인 문제를 대물림해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끊고 가시고요. 복음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절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전도를 놓고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냥 세 마디만 딱 기억하세요. 오늘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주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있으니까 나는 너한테 줄 수 있어. 전도가 이거예요.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너한테 주니까 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확신이야요. 줘보세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줘보세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닙니까? 은금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준다. 여러분 주세요. 주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랬다. 그 말을 사람들이 막 아이고 나 하나 주는데 먹어서 썩을까 그 얘기만 중창만창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하고 봉고차를 타고 가다 말고 그러는 거 그러는 거. 또 왜 그럴까? 목사님 드셔보셨어요? 모르려. 저기 지금 노련동에 생긴 명랑 핫도그 진짜 맛있다는 거. 거기도 또 사람들이 줄 서서 먹어요. 난 또 그렇게까지는 취미 없거든. 주문이 하나 먹을까? 여러분 그까지 걸 먹자고 막 줄을 서. 명랑 핫도그 앞에 전부 저라고 서 있는 게 전부 쫙 서가지고 주문 먹고 아니면 말아요. 삼시세끼 먹었으면 그걸 땡이지. 줄 게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시길 주님 축원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전해라. 전시요 전하라. 전해요.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 로마서 오늘 읽었던 10장 14절. 여러분 누군가 전해주고 얼마나 그게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준비됐잖아. 천당 갈 채비 다 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은 준비 안 됐죠. 여러분 창끝이라는 선교 영화 있잖아요. 창끝.
선교사들이 갖고 원주민들 만났는데 다 죽었어. 근데 아들이 비행기 타고 아버지가 그 경비행기 타고 그 원주민들인데 날아가려고 섬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준비하면서 아들이 물어. 아버지 총도 차고 가고 막 하거든요. 선교사지만 아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칼이나 창으로 아빠를 위협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애는 총으로 쏴야지 이걸 기대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얘기해. 아빠는 천국 갈 준비가 됐지만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잖아. 말 그대로요. 그들의 창에 죽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요. 그 20년 중간에 부인하고 애들이 자라서 다시 그 선교지를 와요. 그리고는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다. 그때 와서 죽었던 그 남자가 내 남편이다. 그때 죽은 그 선교사가 내 아버지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했냐? 그 선교사님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그 동네 목사가 됐어요. 기가 막힌 일이.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같이 볼 필요도 있죠. 여러분, 전해주었더니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고 살려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하기만 하세요. 다 같이 합시다. 전하기만 합시다.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합니다. 교회 될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새거죽국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죽이든 살리든 이제 새거죽국에서 다.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끝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믿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 이게 아니다. 13장이다. 48절 같은데? 잘 찾아보시고요. 여러분, 믿어요. 어떻게 하면? 주니까 믿은 거예요. 전하니까